자,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시켜드릴까 해요. 사자성어를 한번 띄울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시간간. 그걸 한글을 왜 쳐놨어? 한자를 물어보려고 띄었구만. 미치겠다. 저야. 한자가 뭐예요?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저게 지금 그 세영지만 좀 지어줘. 한자만 보여줘, 제발. 그래서 이 글자를 식당에 이렇게 이제 그 가게 안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하는 요즘에 우리 청중남녀 가서 앉아서 보니까 저 지자하고 말 맞자는 알겠는 거야. 여자가. 그래서 근데 앞에 글자는 너무 이게 어려워. 저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제 똑똑한 남자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야? 읽어봐. 그랬더니 남자 자기도 몰라. 근데 체면이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 집이 식당이지.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남기지 마. 오늘 제가 남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가도록 남기지 않고 전할 테니 남기지 않고 받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남기지 마. 가인이 에녹 성을 쌓았어요. 남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왜 쌓았어요? 왜 그런 성을 쌓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왜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다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해도 다 뭐하다? 불안하다,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한 가지가 두려움이고 또 한 가지가 수치심이었어요. 그 두 가지는 원래 없던 거야.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뭐가 있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두려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그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가셨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왜 남들은 다 자고 있는 그 오후 시간에 주님은 걸어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앉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한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그 야곱의 우물에 왔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같이 연약하고 피곤해서 다리가 아파 우물가에서 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가 이 어둡고 이 타락한 세상에 뭐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구 되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준다고 믿으시면 아멘. 파산한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갈릴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 서편인데요. 여러분 편에서 왼쪽입니다. 왼쪽인데 위에가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아래가 유대예요. 이게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안 가. 왜 그러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난 뒤에 아수르가 혼합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서 이 정통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개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해요, 안 해요? 상종 안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지방으로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쭉 따라 내려와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얼마나 길이 멀어요. 쭉 오면 되는데 이렇게 와야 되잖아. 이런 상황입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 다시 베다니로, 그 다음에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갈릴리로 간다. 성경에 있잖아요.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다. 뭔가 당신의 생각이 있으니 갔다. 무슨 말일까? 같이 해봐요.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들이 너희 눈에는 상종 못할 인간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늘 이 야곱의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신 거랍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 있다가 지금 이혼하고 지금 한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행복한 여자일까요? 행복한 여자일까요? 많이 행복할까요? 많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 불행한 여자. 그래서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뭐라고요? 물길을 올 수밖에 없는 서러운 인생. 요즘 말로 하면 한많은 인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떨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자. 그래서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노래에 가장 딱 어울리는 노래가 있더라고. 이게 복음송에 등록이 안 돼갖고 내가 부르지를 못하겠어. 그렇지만 앞에만 조금 불러볼게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그다음 뭐예요?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 여자에게요, 이 지금 괴롭고 서러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야, 윤복희 씨가 이거 예수님 보고 이거 지은 거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복음송을 안 하고 말이지, 유행 가다가 내가 갖고 말이야,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 자기가 간증하더라고요. 이거 예수님, 내 등불은 예수님. 내가 괴롭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준 분이 누구? 예수님. 오늘 보세요. 이 여자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누가 시켰나요? 자기가 선택했나요? 자기가 선택한 거지. 선택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5번씩 결혼한 거예요. 이혼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주는 그것에 대한 만족감, 육체의 쾌락을 탐지게 봤단 말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싶었단 말입니다. 남보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그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건 지금 뭐냐? 수치스럽고, 사람들 만나는 게 부끄럽고, 거추장스러워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인생이 되었더라. 이게 역설이에요. 내가 정말로 뭐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고 살고 싶었는데 이미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그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슨 취급 못 받아? 사람 취급 못 받는 여인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누가 만나줘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야. 저는 이 여자가 저 같아요. 나를 만나신 예수.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상황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가 저 여자가 뭐가 같아?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내 죄성이, 내 내면 세계가 이 여자보다 깨끗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뭐 하려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뜨거운 햇살을 머리에 이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야곱의 운물을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에 있었으나 동등한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나 이 말입니다. 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냐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거 하나 구하려고 멸망의 길로 폭죽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시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5번씩이나 결혼하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고 지금도 인생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솔루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마.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목마름, 이 갈증이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이,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뭐요?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죠? 그가 너에게 뭘 준다? 생수를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뭐? 생수. 요게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예요. 핵심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너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 또 뭐가 필요하다? 리빙 워터, 영원한 생수가 필요하단다. 이게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멍청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물, 네가 지금 찾고, 네가 문제 해결을 찾고 있는 이 물, 여기 두레박으로 퍼서 먹는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할렐루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오는 리빙 워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른다.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네가 그렇게 구했던 물이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물 아니야. 돈, 권력, 지위, 명예, 부귀영화, 공명, 출세, 기타 등등 네가 세상에서 구했던 것이다. 여러분 화목 12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예쁜 것도 시비를 못 간다, 못 넘긴다. 건불 10년, 권세는 몇 년 간다? 10년. 자리 내려오면 끝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놀란 거야. 야, 이런 물,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리빙 워터를 내게도 주셔서 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자는 목이 마릅니까? 갈증이 해소됐습니까? 지금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인생의 불안,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의미 없음, 그걸 통해서 계속 목마른 상태였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습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네 인생 살아가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갈증 해결했냐? 행복했냐? 평안했냐? 5번씩 결혼하고 이제 다른 남자 살고 있는 너 행복하냐? 안 행복한데요. 더 그냥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뜨거운 정오에 나서 물 기를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리빙 워터, 생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적 구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구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불안하고 고달프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에게 리빙 워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누구? 예수님. 저를 좀 보세요. 어디를 쳐다봅니까 지금? 목사는 지금 피가 터져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만. 설교는 듣고 계신 거죠? 예,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리빙 워터가 영원한 생수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니까 딴 데서 자꾸 얻으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뭐냐고요? 성공했냐고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그 안식을 누리고 사냐고요? 천만의 말씀. 결과가 뭐냐? 지칠 대로 지치고 멍들고 병든 마음과 육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고 느끼시면 저를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로 작정한 목사입니다. 다른 거는 모릅니다. 오직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다. 그러니까 저를 봐주세요. 1시간만 저를 봐주세요. 꼴보기 싫어도. 어쩌게 너 봐야지 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몇 가지? 2가지. 한 개는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린 것. 즉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2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 웅덩이를 파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 밑이 구멍난 터진 웅덩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수에 거는데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니까요. 2번째 뭐라고요?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뭐 팠어? 웅덩이 팠어요. 근데 웅덩이가 뭐라고요? 터져 있네. 밑 빠진 독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결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안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평강이 올 거야, 열심히 말씀 율법 생활해보고 이방인 신들 섬겨보고 혹시 돈에 이게 있나 싶어 돈 찾아가고, 권력에 이게 있나 싶어 권력에 따라가고, 명예에 이게 있나, 건강하면 행복할까, 건강 지키려고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뭐라고요? 터져버려가지고 그것에서 생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택, 초이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세상 우물물을 계속 먹을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날래? 저를 보고 있는 거 맞죠? 눈은 나를 보는데 생각은 저쪽에 가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출세는 다 세상이 주는 우물물이에요. 아무리 우물물을 바꿔가면서 명예일까? 건강일까? 부귀일까? 바꿔가도 또 바꿔서 마셔보셔도 또 목말라. 또 여러분, 목마를 때 소금물 먹으면 어찌 돼요? 안 되죠? 그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소금물이야. 계속 마셔. 또 더 갈증만 생겨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 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하루도 안 마셔. 집에 가보니까 저 무슨 마트에 사온 생수는 가득하더만. 근데 왜 예수의 생수는 안 마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사마리아 이 여자처럼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 오늘도 헤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생수, 다시 말씀드린 참된 평강, 행복,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이왕 예수 믿었는데 예수 말 이름입니까? 예수가 누구대요? 그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나를 보시면서 왔나 이래야 되는데 누구세요? 곤란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나를 모른다 그래. 네가 언제 나를 만났냐고, 네가 언제 내 생수를 마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 보세요. 평생을 나름대로 웅덩이 열심히 팠잖아요. 안 팠습니까? 놀았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지칠 떨어진 육신, 사람들도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게 이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시는 생수가 뭡니까?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수가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리빙 워터.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참된 평강,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를 보세요. 물질에 많고 적음, 멋진 남성을 만나는 거,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평강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뿌리의 문제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느끼는 불안, 외로움, 두려움. 남자를 아무리 바꿔서 행복해지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두려움과 수치심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 근원적인 불안과 이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나? 생수의 근원인 예수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문 밖에서 계속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안 돼요. 못 들어오세요. 내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이 있고 내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렇게 혹시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화해하십시오. 화해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과 근원적인 두려움과 근원적인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제가 이제 물길로도 안 오고 이름을 좀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큰일 났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5명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한 남자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게 본론입니다. 결론이라고, 핵심이라고요. 지금 생수를 네가 먹고 싶다고? 그럼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생수 얻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죄가 죄 되어야 합니다. 내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파산선고, 죄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남들은 알지 못하는 적나라한 죄가 드러나야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지금 다른 남자 삽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를 시인하고 나를 회개한 거예요. 나는 이런 추한 인생이고 더러운 인생입니다.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가 가라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행복, 기쁨,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예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 고백하셔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confess, 고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요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 네 죄 없어? 그럼 예수님도 네 안에 없어. 죄 있어? 네 죄인 맞아? 그럼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으시는 생수를 마시려면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유, 난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봐라. 내가 어디 얼굴에 죄인이라고 적혀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여자 앞에서 뭐라고요? 죄를 꾸짖었습니까? 네 과거 그따구로 살았어? 과거 생활을 질문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라.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얻으시고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수가성 여인이, 오늘 이 여인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난 남편이 없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양 같대요. 양은요 고도건시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삽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아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에 고난당했다 하였노라. 예수님 십자가 막힌 게, 십자가 지고 죽어주신 게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해가고 당신의 잘못으로 죽은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었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큰 죄인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여러분 이 글자에 우리라는 말을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지옥 행보를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 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시인,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 죄를 어느 정도로 용서하십니까? 10%, 50%, 100%? 같이 해봐요. 100% 하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완벽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멋있는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옛날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끌려가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보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와서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요 여기 여러분 다 예쁘게 앉아있고 잘생기고 이뻐도 다 죄인이요. 왜 죄인인가? 증거를 대보시오. 다 죽거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우린 다 죽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나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여기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의로운 피를 통해서 뭐라고?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결코 그분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재론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한다.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 죄 씻을 다 놓고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죄책감이 들고 왜 두려운 게 생기는 건 뭐지? 그런 거 없습니까? 나 분명히 죄사함 받았다 그랬는데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시험 중입니다. 예수피로 다 해결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완벽한 하나님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게 뭐냐? 자범죄.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쓰러져 짓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귀 밥 됩니다.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 받아 마시고 이제 해방감을 느낀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는요 그 사람들 얼굴도 안 보던 여자가 마을에 뛰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그분을 만나러 오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용서함 받은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나? 좀 똑바로 봐라 좀. 남편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네가 그동안 네가 생수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생수였냐? 아니지. 그렇다면 스스로 인정해라. 뭐 수치 드린다고 모욕 주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같이 해봐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이거 선물로 주려고 네가 지금 파고 있는 우물이 그 우물이 아니야. 그 이야기 하신 거란 말입니다. 다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그 가봤자 계속 갈증만 하니까 진정한 생수를 나 예수를 통해서 받아 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왜 사마리아로 가셨다고요? 왜 남들이 걷지 않는 잠자는 시간을 걸어서 하필이면 그 여자가 나오는 우물 앞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처음 보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안 거예요. 누가? 그 12시에 물길로 온 그 여자가 뭐라고요? 생수를 찾는 목마른 인생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여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게 문제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뭘 보시냐? 영혼을 향한, 영원한 생수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그 한 여인을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목마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소외되어지고 외롭고 지친 이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인생의 행복이, 인생 갈증의 해결이 돈이나 권력이나 육체의 쾌락이나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생수인, 리빙 워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혜민은 왜 아멘 안 하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처지와 행편에 있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자꾸 이야기해. 너 이 생수 마시고 싶어? 그렇다면 너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야. 파산 선고하는 거지. 나 이런 여자였어, 나 이런 인생이었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영원한 생수인 그분을 만난 거잖아요 지금. 야, 이 양반이 생수구나. 야, 이 양반을 내가 마셔야 되겠구나. 이 양반이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네. 나는 이제 자유야. 나 이제 자유를 얻었어. 너무 기뻐. 그러니까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보니까 선지자군요. 몰라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잘 몰라서 그렇지. 당신 하나님이시군요. 당신 우리가 그토록 말하던 메시아 구원자가 맞군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영원하신 생수 예수를 받아 마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헛된 것에서, 세상 것에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압니다. 지금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가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빛, 참된 생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뜨거운 정오에 사마리아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21세기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의 삶의 짐들이, 우리가 잘못된 포커스 초점을 맞추면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마귀 나라에 있다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너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공고하고 불행한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삶 속에 평강, 기쁨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지금도 여전히 터진 웅덩이에 그것을 가두려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다면 다시 주께로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된 예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앵크리스도 한번 해봐요. 예수님 안에서 평강, 행복,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곳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반석 되신 예수를 만나서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 참된 자유,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